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먹는 것의 중요성. 자, 1절입니다. 그때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성령의 인치심, 그 세례 직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럽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보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요. 왜요?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려고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막 광야로 몰아내실 수도 있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럼 첫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첫사람, 둘째 사람,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그 임산부 안에 아기가 예를 들어서 네 쌍둥이가 이렇게 임산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임산부가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임산부가 죽으면 태중에 있는 아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 안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셔서 인류의 이제 새로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동그라미 5번.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께서 아담이 패배한 것, 아담이 마귀에게 진 것,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돼서 그 똑같은 시험을 이기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다. 지난주에 제가 광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성경에서 광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이 거하는 그 장소, 이것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고 불순종했던 그 실패한 장소,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광야, 자, 아담이 추방당한 곳,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 그 광야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40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 아담이 실패한 것,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광야,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시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먹는 얘기거든요. 자, 이 먹는 것의 중요성. 자,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이제 의사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매우 성경의 진리를 관통하는 심오한 말씀입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는 이게 뭐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그 육신의 음식이 이제 사람의 몸을 구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영적으로 이게 성경의 진리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시 한 편 한번 보세요. 방금 사과 하나를 먹었더니 사과가 내 안에서 나로 되었다. 한 사람이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었어요. 근데 사과를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과가 어디 갔지? 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 속에 들어간 사과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에 사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장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내가 먹은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분은, 제가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분과 나의 관계는 내가 아니라 예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은 이런 시를 쓰고 조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조금 성경의 진리에서 오버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분과 나의 관계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분에 의하여 방금 먹은 사과와 나 사이의 관계로 되었다. 누가 사과요? 누가 나인가? 사과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묻는 것은 무지한 신뢰다. 무지한 신뢰다. 알지 못해서 그 예의에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점심 뭐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뭘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점심에 드신 것, 저녁에 드신 것은 여러분 몸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됩니다.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채소와 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채소와 풀을 사람의 이제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세요. 근데 여러분, 채식이든지 육식이든지 사람이 먹는 것은 다 생명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먹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먹음으로 이 생명이 성장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성장한다는 이 생명은 우리의 이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먹음으로. 이 참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밥을 먹는데 이 쌀이 만들어지는 벼입니다. 이 벼가 처음에 그냥 씨 하나로 해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심어져가지고 쭉 크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에서 쌀을 추수해서 우리가 밥을 먹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 생명은 식물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배추를 먹습니다.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이 배추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심겨져 가지고 생명이 자라 가지고 우리가 그 성장한 걸 먹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돌멩이를 먹지 않아요. 사람이 흙을 먹을 수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자, 무김치를 담가서 먹습니다. 저는 깍두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혼자 깍두기를 그냥 큰 대접에 하나를 먹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무를 먹는데 이게 눈을 떠서 보면 생명을 먹는 거라니까요. 생명. 자,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보세요. 회를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육류를 먹어요.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이 먹는 것은 다 생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비밀이 있어요. 이런 성경의 진리가 창세기 1장에 그냥 쫙 깔려져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럼 이거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죽음의 나무예요. 여기 악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거기에 있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이것을 상징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잖아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성경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태가 인간 창조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인간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생명나무 열매,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유혹하죠. 너희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아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이 말에 여자가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바로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주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면서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속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먹은 선악과가 그들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게 흘러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마귀에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민수기 11장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번 보세요. 막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실컷 먹었는데,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삼겹살에 세주 한 잔, 생각난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만나 외에는
이걸 오늘날로 제가 각색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자가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옛날에 세상 살 때 뭐 잘 나갔는데, 그때가 그립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목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거 뭐 이 예수님밖에는 없네. 이거는 정말 반역이고 배도입니다. 배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래 설명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도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지중해 바로 아래 애굽의 람세대에서 출발해서 쭉 가나안 땅으로 가면, 직선거리로 가면 이게 청년들이 일주일, 뭐 노년, 아이들 길게 가도 2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직선 코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다 생각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그럼 저 가나안 땅까지는 한 2주 걸리는데, 사람들이, 준비성 좋은 사람들이 한 보름 정도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양식 다 떨어지죠. 하나님은 애굽의 음식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애굽의 음식이 떨어져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을 때,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만나를 싫어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싫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예수 듣기 싫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는 만나가 싫다.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 이것은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싶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자,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아담의 실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데, 자,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가 그럽니다.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1절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마귀라고 했거든요.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시험하는 자인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상의 환경.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최장 길게 금식을 며칠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5일까지 해봤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막 5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금식 안 한다. 아니, 금식을 하면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먹는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시간이 지나나, 이거 뭐 내가 정한 기한이 언제 지나나 그 생각만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는 금식 안 한다. 그리고 진짜 저는 금식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꼭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뭐 기도를 잘 들어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사람이 40일 금식하면 뭐 옛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은 오죽하면 하겠습니까마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마도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잘 없을 거예요. 꼭 40일을 했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자,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이 사람의 이 피부가 그냥 정말 그냥 쫙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말라요. 자,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황, 배가 고파서 뭐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내가 알아. 너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결국 먹으라는 거죠. 자,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이뤘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패배한 그 내용으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조건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광야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고,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40일까지 금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고집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실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들었는데 금식하다가 무슨 뭐 20 며칠째 뭐 이렇게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40일 금식기도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 고집으로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막 정말 내가 받아내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설명 보세요. 이 시험을 받으시고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세요. 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오병이어 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어요. 거기에 뭐 아이들, 여자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고기가 떡이 없어도 그걸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3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수님이 3번 다 인용하는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광야 40년 그 세월을 압축 요약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쭉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3번 다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사람은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조금 더 의역해서 현대인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런 생각,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에 몰입하게 하는 것,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참 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세월 동안 하늘의 양식 만나를 하나님이 먹게 했는데 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억만금의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아요. 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이제 집에 있으면서 밥 달라고 했더니 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왜 밥이 없어? 그럼 밥을 하면 되지. 쌀이 없어. 대단한 사람이죠. 쌀이 없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진짜 사람은 밥으로 살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까지 그게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뭐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다 준비하죠? 자,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은 것은 사람은 밥으로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수님은 금식하는 40일 동안에도 드셨다니까요. 뭐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또 곱씹으시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은 드신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정치인들 뭐 이렇게 뉴스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은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아마 대부분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그 사람이 그 돈을 안 받으면 굶어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더 좋지. 그러나 사람이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믿음이 확고할수록 먹는 것, 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김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믿음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여기 표적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000명에서 최대 20,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이 표적을 봤다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했을 때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표적을 행했겠어요? 돌로 떡 만들어 갈 때 안 하셨던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생명의 떡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통해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밥 한 끼를 해결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거 먹는 것은 다 해결되겠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지금 마귀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양식과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근데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제가 그래서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구속 속량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놀라운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돌덩어리로 떡덩이 안 만들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된다.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정량에 한 5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젓가락 놓자마자 자꾸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먹을 거 찾아다니고. 그런데 정말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 먹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죠. 배부른 동안에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돈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돈 앞에서 허덕이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우리는 요즘은 우리가 유니세프라든지 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컴패션 이런 데서 해외 어린이들 돕기 많이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 못 먹는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하다. 불쌍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불행한 것을 그냥 그렇게 합리화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린이날 때 딱 한 번 중학교 때인가 50원 받은 것이 제가 유일하게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근데 부모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엄마 아버지도 아들 넷 키우면서 집에 논 밭,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농사져서 4명 아들 다 공부시키려니까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다 보면서 크는데
뭐 돈을 주려고 해도 뭐 줄 돈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없죠. 저는 지금도 뭐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막 탄수화물이 막 땡기죠.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씩 막 가가지고 저희 집 앞에 마트에 가면 웨하스 3봉지 묶어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그리고 때로 동그란 빵 막 이렇게 감아놓은 거, 카스테라 그런 거 사다가 한 번씩 저는 사다가 3봉지 사오면 웨하스 한 자리에서 다 먹고, 빵 요렇게 동그란 거 감아놓은 거 12개 드는 거 사오면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는 저보고 그래요. 왜 저런 불량식품을 사다 먹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한테 니네 아빠는 어릴 때 저런 걸 못 먹어서 그래. 제가 생각해도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 어릴 때 사진 보면은요, 머리가 한 가지, 헤어스타일이 다 한 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돈 아낀다고 아들들 머리 전부 다 이거 기계 사다가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다다다 막 완전. 그러니까 어릴 때 사진 보면 전부 다 싹 밀은 머리밖에 없어요. 스포츠 머리로 사진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빡빡 머리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학교 체육복 입고 갔어요. 옷도 없고 머리도 빡빡 머리고. 네. 저는 진짜 뭐 누려보고 사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그럼 저는 뭐 지금도 제가 특별히 뭐 물질적으로 저는 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어릴 때가 참 불행했구나. 지금 내 삶이 참 나는 너무 불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우리를 키웠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봤기 때문에요. 저도 하여튼 저는 교회나 우리 집이나 저도 뭐 요만한 거 하나도 다 아낍니다. 그냥 그게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니까 행복해요. 전 진짜라니까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뭐 큽니까?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 예배당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도 않고 누가 준다고 해도 안 갔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막 굉장히 큰 교회가 되고 막 돈이 넘쳐나고 막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듣는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 못 듣습니다. 작은 교회고 이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듣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정말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존재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넘어지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니까요. 금식기도 안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6월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6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압니다. 이렇게. 자, 양쪽에 문설주, 임방, 여기다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서 장자가 죽음을 면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사람들은 피 바르는 것만 아는데 그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그 밤에 그 고기를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먹는 게 없으면 유월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몸짓고 피 흘린 예수님은 아는데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거룩성을 상실하고 사람은 모이고 교회가 건물은 지었는데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없고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방법을 몰라요. 먹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먹고 배부를 때 거기서 다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아들 넷 키우면서 너무 잘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간식이 어디 있어요, 간식이. 밥 먹고 나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밥을 너무너무 잘 먹으면 한 번은 인절미를 하세요. 엄마가 인절미를 하면 인절미 써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다 먹죠. 내 형제가 앉아가지고. 근데 인절미를 그렇게 쫙 먹고 나면 진짜 며칠 동안은요 그렇게 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꽉 채워져서 그런지. 그리고 한 번씩은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닭을 잡아주셨어요. 집에 이제 닭장이 있고 닭을 키웠으니까 닭 잡는 거예요. 닭을 잡을 때 우리는 날개 잡아라 그러면 날개 잡고 이제 닭을 잡아서 이제 뜨거운 물에 담궈서 털을 뽑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닭도리탕을 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유월절 양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 피를 발라서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대속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거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어야 아이들이 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도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꾸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먹어야 될 것,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는다고 저래? 저 나사렛 예수 저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는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은요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니까 니들이 진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육은 무익하다. 니들이 내 살을 진짜 먹는다고 그것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다. 근데 영이 뭔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존재에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해요.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쫙 창세기부터 다 연결돼요. 지금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로 와서 유월절 양을 먹을 거를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 예.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래서 막 성찬식을 매주 한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 성찬식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된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 내 존재를 채우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의 실체예요. 실체. 예수님은 이토록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음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애굽의 음식, 여러분 보세요. 술, 돈, 마약, 음란, 교만, 미움, 거짓, 악한 생각, 사기, 도둑질.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영의 양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고, 또 눈으로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애굽의 음식, 우리에게 불량식품, 이걸 먹이는데 생각으로, 듣는 것으로,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런 애굽의 음식, 그걸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광야를 만나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십니까? 왜 때로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밥으로,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도, 고난도, 가난도, 굶주림도, 고통도, 상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